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가운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에서 독보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먹으면 배탈이 나고 구토 증세도 나고 현기증도 난다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 잡초가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여기 가라지는 누군가 농사를 망치려고 뿌리고 간 그런 가라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사람과 원한이 맺혔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원한이나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으면 차를 막 이렇게 끌고 막 편의점에 막 이렇게 돌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문화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었겠다.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이제 주인이 물었는데, 주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농부가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주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알곡은 자라게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혼동하지 않고 추수할 자신이 주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당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쭉정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는지 답답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까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독보리를 뿌리듯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악한 사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씨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추수하기 위해 재림 때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도 추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종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한 채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가라지들만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알곡들은 충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들과 함께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자꾸 뿌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치지 않게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알곡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같이 자라고 있다고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말씀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알곡이니 가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저도 수십 년 이렇게 수년 동안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분은 과연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언젠가는 알곡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진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확실하게 표가 납니까? 추수 때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모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피라고 그러죠. 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자라서 이제 벼가 여물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하면 그 알곡과 이제 피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피는 굉장히 키도 크고 이제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키만 삐쭉하게 큰 그 이제 피를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이제 운명은 최후 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우리가 가진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식들은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사탄의 자식들은 많으니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또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원수가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았는데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조금 뒤에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 종교 생활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